근데 지금 저의 심정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나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저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함을 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이 시간에는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미혹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다 보면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담대하게 한 사람이 또 살아야 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니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어제 요거 했죠. 어제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로 666이거든요. 666. 헬라어로 666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이 이거 아랍어라는 걸 딱 이제 알아챘죠. 이거 아랍어인데요? 이렇게 알아챘죠? 아랍어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 했죠? 요건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얘기하죠. 그거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짝대기 긋고 이자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는 이렇게도 쓰지만 바로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아랍어라는 것을 무슬림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헬라어 원문을 보고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666이 아랍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미 머리띠를 해서 우리 지하드 극단주의자 ISIS 보면 다 머리띠 뭐 둘렀죠. 그래서 거기는 머리띠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하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로 매매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가 그냥 머리띠만 하는 게 아니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나의 그 주민등록처럼 아이디 카드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게 탑재되겠죠. 그리고 나의 계좌가 탑재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이 알라의 이름으로라고는 이게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탑재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알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가 통합된 그 도구가 바로 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제 그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앞으로 나올 짐승은 이슬람에서 나오겠구나. 그것을 최고 지도자, 약간 그런 극단주의자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건 안 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슬람에서 나오겠네. 그죠?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두 번째 짐승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짐승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런데 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좀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종교를 다 쓸어 담아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다 가지고 갖다 바칠 음녀가 있다라는 거죠. 큰 바벨론 해갖고 음녀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바로 이 음녀가 누굴까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요, 신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은 이 무슬림이 좋아할까요? 원래 어떻게 해요?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그 다음 증오하는 사람은 다신론자죠. 인도 같이 신 많은 거 엄청 증오하거든요. 그런데 막 진짜 증오해요. 근데 어떻게 이 음녀가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싹 갖다 바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엄청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짐승한테.
종교 통합. 그렇죠. 최고 지도자. 자,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원래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두 가지예요. 뭐와 뭐가 있냐면 유대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유대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하나, 그리고 바벨론, 어떻게 바벨탑 쌓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그 바벨론밖에 없어요. 근데 바벨론 때 어땠어요? 자, 바벨론 때 야,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흩어지지 말자 하고 다 통합했죠. 뭐예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이 됐어요. 이미 통합을 이뤘었어요. 근데 어때요? 다 통합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다 흩어져 버렸죠.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다시 바벨론이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 아니고요. 있었던 일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합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든 종교를 다 쓸어 담아서 이 음녀가 이거를 할 거예요. 모든 음녀들을 모아서 갖다 바칠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걸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물론 바벨론이니까 태양신 이렇게 하지만 무슬림 뭐라 그래요? 무조건 뭐 자기네 신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네 신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런 바벨론 이 음녀 같은 경우는 신이 다실로 내갖고 엄청 신 이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뉴에이지 신은 없고 내가 신이야 뭐 이런 인간도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히 불교도 엄청 증오해요.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짐승은요. 화합과 통합과 조화의 이름으로 화평의 이름으로 올 거예요. 뭔지 아시죠? 평화의 언약을 하고 올 거예요. 예. 네. 그랬는데 3년 반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냐? 증오하죠. 가증스럽게 생각해요. 음녀를. 왜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 엄청 많은 종교를 다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이거 자체를 증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음녀를 증오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음녀가 바벨론이 종교를 다 통합을 해서 짐승에게 갖다 바치지만 음녀도 사실은 짐승에게 속고 있고 이용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음녀, 이 종교를 통합하는 그게 누굴까? 바벨론이 누굴까? 바벨론이 누굴 것 같아요? WCC 같아요. 바벨론, 그죠?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종교 통합의 누룩을 벗겨내는 것을 하고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이거를 나누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또 그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 오늘은 자, 예수와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 예수와께서 언제 무덤에 계셨어요? 무교절.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그래서 니산월 16일 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자, 보시면은요, 초실절이 부활절인데, 지금이 초실절 부활절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별을 한 단씩 여호와께 갖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부터 오메르 개수를 50일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77이 49 있죠. 49. 7주를 7번 세워서 이제 7 안식일의 수요 77이 49를 채워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하루, 이틀, 3일 이걸 50일을 세라고 하나님께서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50일을. 그래서 그 다음에 오순절을 성회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7월 7석 있잖아요. 7월 이런 게 다 짝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모방한 거예요.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셨냐면 50일을 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무교병 7번째 날이고요. 오메르 6번째 날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면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부터 세기 때문에 오늘은 무교절 7번째 날 마지막 날이고 오메르 6번째 날이거든요. 근데 왜 50일을 왜 세라고 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오메르라는 건 뭐냐면 보리 한 단을 얘기해요. 한 단이 이제 한 단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50일을 드리잖아요. 그 한 단이 히브리어로 오메르예요. 또는 오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오멜 기간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다 성경 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에는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50일을 세갖고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게 또 오순절이에요. 첫 열매들을 다 이제 오순절에 추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추수에서 이 50일의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지금 50일의 카운트다운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사순절은 알아요. 이방절기는 아는데 여호와의 절기 50일 세는 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지금 이제 세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50일째 딱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딱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율법, 토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왜 이때 50일을 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보시면은요 7주 중에 맨 처음에 1주는요 북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북서풍은요, 자, 3분의 1 정도 익은 밀은, 자, 밀 농사를 하는데요. 밀은요, 북서풍이 불어야지만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게 돼요. 그러니까 밀이 잘 익는 거죠. 북서풍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동풍이 불면 밀 수확은 격감하게 되는데, 자,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올리브. 자, 여름 농가, 뭐라고 해야지? 야, 여기다. 포도, 석류, 대추, 야자 등의 여름 과실이 모두 잘 익어요. 남동풍이 불면. 근데 이게 반대로 불면, 북서풍이 불어야 될 때 남동풍이 불면 밀 수확이 거의 없어져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막 살려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막 그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남동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일 기간은요, 이 농부들은요 거의 하루하루 노심초사한 거예요.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 몰라서 너무 두렵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기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50일은 무슨 날이다? 바람이 중요한 날이다. 바람이 너무 중요한 날이 50일이다.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람은요 루아흐 해가지고요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영과 같은 단어야. 영. 자,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바람 또는 호흡, 생명, 공기, 숨 이거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일은 바람이 너무 중요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50일 동안 또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영. 이 영은 두 가지잖아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죠. 그럼 내가 이 5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요 진짜 깨워서 내가 누구의 어떠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를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50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영이 어떠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이게 속이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기 때문에 막 예언자 같고 대언자 같은데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예언자들이 부리는 영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에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성령하고요. 너무 나타나는 게 비슷해요.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메르 기간에 내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성령인가 악령인가? 근데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가짜가 속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성령을 가장해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방법이 수단이 성령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미혹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에게 다 미혹이 되고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고 짐승에 경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이 영에 있어요. 성령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기억하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바벨론이 누군가라고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은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은 뭐라고 최고 권력자라 그랬죠. 최고 권력자의 등을 타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 권력자를 이용해요. 이 권력자를 이용해서 권세를 누려요. 온 세상의 권세를 음녀가 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종교 지도자로서 일어나는 이 사람은요, 권력이 진짜 왕 같을 거예요. 완전히 뭐 삼권 분립해서 뭐 국회와 정부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엄청 높은 지위를 갖는데 얘가 누구냐면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바벨론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아야지 누군지 알잖아요. 이름이 뭘까요? 교황. 바벨론의 이름이 뭘까요? 용. 성경에 있어요. 바벨론, 큰 바벨론이래요. 큰 바벨론, 음녀래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죠? 왜요? 종교를 다 갖다 바칠 사단에 갖다 바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이름이 모른다는 뜻일까요? 비밀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의 힌트가 있어요. 이름이 비밀이래요. 근데 그 비밀이 힌트예요. 자, 비밀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신비라는 뜻이죠. 신비 종교, 이거 신비 종교, 비밀스러운 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밀교라 그래요, 그거를. 아시죠? 신비 종교, 비밀에 쌓인 종교를 밀교라고 해요. 자, 비밀이라, 바벨론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밀교가 떠오르는데? 오컬트예요. 그 오컬트가 밀교거든요. 오컬트가 떠오르는데 제가 왜 떠올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단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영어 성경은요, 이거를 오컬트라고 번역했어요. 오컬트의 뜻이 뭐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은 뭐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 맞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 바로 오컬트라고 하는 밀교라고 번역했어요. 밀교라고. 그러면 밀교라고? 잠깐만 있어봐. 오컬트는 밀교고 신비 종교이고 비밀인데 아까 바벨론은 비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오컬트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 자, 오컬트라고 하는 이 밀교 오컬트의 뜻이 뭐냐면요, 심령주의라는 뜻이에요. 심령주의,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거를 탐구하는데요. 무당이나 영매나 또는 신이나 천사와 교통하는 거. 어떤 신이나 천사하고 교통해요. 계시를 받죠. 그리고 영성주의, 어떤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 개발한다 그러죠? 이런 거. 자, 이런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심령주의, 어떤 신과의 교통을 하면서 투시를 하고, 그리고 투시를 하고 또 치유를 하기도 하고, 또 점성학처럼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오컬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밀교가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령하고 비슷하죠. 떨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언하면서, 이게 다 사실 밀교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하고 너무 비슷한데?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뭐가 성령이고 뭐가 악령이지? 막 입신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거 다 여러분 아시죠? 오컬트에서 치유하잖아요. 똑같아.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밀교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가라든지 탄트리즘이라든지 카발라 또는 영지주의, 신지학회, 프리메이슨 또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아니면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오컬트 밀교예요. 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 밀교 하면은 크게는 뭐냐면 불교가 밀교예요. 밀교의 뜻이 뭐냐면 진짜 영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진짜 비밀 있죠. 좀 비밀스러운 거는요, 대놓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만 몰래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밀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부리잖아요.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게 밀교예요. 그래가지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거 순간이동하고 이런 게 다 밀교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 밀교가 불교도 밀교고요, 조로아스터교도 밀교고요, 힌두교도 밀교이고요. 이런 사실은 바빌로니아 문명 이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의 다 밀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밀교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치유를 한다 그러고 귀신을 쫓나 그러고, 또는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다들 공중부양하시고 투시하고 막 이게 다 거기 밀교에서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밀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트라 밀교라고 있어요. 미트라 밀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미트라는요, 미트라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교고요. 그리고 태양을 창조신으로 섬겨요. 창조주로 섬겨요. 그리고 미트라 밀교가요, 얼마나 이게 매우 유포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 2, 3세기 때는요, 로마에서요, 이게 절정에 이르렀어요. 미트라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미트라교가 유행하고 막 신봉되고 숭배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발표했냐면, 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안식일 샤밧에 이제부터 일을 하고, 일하지 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샤밧에 일하고, 이제부터는 불굴의 태양신의 날에 그때 쉬어라, 이렇게 공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그렇게 공표를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근데 그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라면서요. 아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막 위대한 태양의 날에 쉬어라 막 이렇게 하고 바꾸는 거예요. 막 그때는 아무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대한 태양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미트라고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아니다, 미트라교 일리가 없다. 왜냐하면 미트라교는 밀교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을 몰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그 훈련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어요. 누구나 막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트라교로 대중화시키는 게 조금 너무 크게 대중화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미트라교는 아니고 기독교가 맞다, 미트라교는 아닐 것이다. 그냥 뭐냐면 2, 3세기 때 엄청 부흥했다가 4세기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미트라교가 그냥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미트라교가 저기 어디 가고 불교랑 연합했나 보다 해서 끝, 이렇게 됐어요. 불교랑 연합했나 봐, 뭐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미트라교는 원래 밀교라서 대중화시키기 어려워서 결코 미트라교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반박이 돼요. 왜 반박이 되냐? 자, 미트라교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황제의 권력을, 왕권을 신장시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트라교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로 통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름으로 통합을 하는데 문화는 미트란 거죠. 이름만 바꾼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데 왜 이게 근거가 있냐? 자, 크리스마스, 그건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네, 전능한 태양신의 탄생일이거든요. 굳이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활절.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가 부활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세라, 세미라미스의 탄생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트라에서 섬기던 태양신, 달신, 담무스 신까지 다 나와요. 어디에? 문화에. 그럼 우리가 뭐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아, 미트라교는 이름만 기독교를 취했고 문화는 그대로 미트라를 전승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죠. 다만 밀교니까 어때요? 진짜 깊숙한 영성 같은 거 있죠. 영성, 진짜 무슨 부양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몰래 하고 있는, 그게 전승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보다 보다면 몰래 인신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밀교의 특성이에요. 몰래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 의식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은 밀교가 근원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톨릭은 언제나 이름을 언제든지 바꿔서 모든 종교를 통합한 전력이 있어요. 이미 로마에서, 그죠? 원래 바벨탑에서도 그랬지만 이미 전력이 있다라면 이 가톨릭은요, 미트라 밀교는 사실은 또다시 한번 종교 통합을, 그때는 그냥 로마를 위해서만 했다라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통합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보면요. 바벨론을 따르는 열국과 방언들이 있는데, 자, 음녀는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의 뜻이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에요. 즉, 앞으로 일어날 종교 지도자는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있어요. 즉, 뭐냐, 대부분의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요, 이 교황이라고 볼게요. 그죠? 바벨론이니까 교황에 정렬될 거예요. 바벨론, 그죠? 미트라일교회 이 가톨릭에 정렬되겠구나. 왜? 로마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정렬되겠구나. 모든 거에 가장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바벨론은 가증한 음료들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보시면 모든 종교들을요, 화합과 조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미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샤머니즘, 그 원주민들 불러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WCC에서, 그죠? WCC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막 주문 외우면서, 그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같이 굿하면서 예배하죠. 굿도 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이 카이로스라는 2017년 그때 영상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배를 갔는데 원주민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주문을 외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더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야.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근데 자기가 그 마음, 내가 조금 더럽고 불편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뭐라고 하냐면, 함께 주문을 외우면서 영적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원주민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하는데 그걸 같이 따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은사주의도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게 이제 WCS 하는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너의 신도 괜찮아, 너의 신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제 WCC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웃 종교 체험 성지순례를 떠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 원불교도 있고 몇 별 종교가 있는데 이웃 종교의 성지순례를 간대요. 여러분, 이웃 종교에 예를 들어서 굿을 해요. 그럼 여러분 굿하는 데를 성지순례 간다는 게 이해가 돼요? 굿하는 곳이 성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목사님이 불교에 가서 그 불교 사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가 예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불교 사찰에서 절시켜요. 체험해 보라고. 108배하고 음식 먹고. 정말로 그게 뭐예요? 신학교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벌써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성지라고 매일 말을 해요, 서로. 자, WCC에서 어떠한 기도문을 발표를 했냐면, WCC하고 비슷한 KNCC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실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나 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의 일심으로 간구하노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비타빌 아멘.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히죠? 기쁜 일일까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종교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통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황이에요, 교황. 네, 교황이 가장 진정한 종교 통합의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음료, 바벨론, 다시 가톨릭 움직이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WCC가 있는 게 아니에요. WCC도 있고, WEA도 있고, NCCK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95% 이상의 교단이 다 가입돼 있어요. 그 가톨릭과 통합에 사인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95% 이상이. 우리 한국 교단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고신, 대학 기장, 성결교회, 예장 합동중앙, 예장 합동정통, 기독교 한국루터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구세군,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총회, 대한성공회, 나사렛 성결회, 한국침례회, 기독교 한국침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교단 95% 이상이 다 가입돼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다 가톨릭과 연합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거의 완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 언제 종교가 통합되고 있었어? 통합된다는 소리는 좀 들은 것 같긴 한데가 아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렇다면요, 종교가 거의 완성된 거라면요, 정치도 거의 완성 단계일 것이고요, 경제도 거의 완성 단계일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로마 카톨릭의 WEA, WCC, 그다음 NCCK, 이게 다 가톨릭과 연합되어 있다라면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의 집은 괜찮을까? 아이합 괜찮을까?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하는데?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들은 괜찮을까? 은사주의 그거 하는 그런 단체는 괜찮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를 피하려고 여기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이분들은 좀 괜찮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 엄청 기뻐하고 계시죠? 네, 이게 신디 제이콥스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기뻐하시는데요. 자, 국제 예수 전도단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기도의 집 아이합하고요, 베델교회,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이커, 토드 화이트, 채안, 스테이시 캠벨, 루잉글, 더코렌 루잉글, 네. 맞아. 그분도 그렇고요. 하여간 이분들이 왜 여기에 거론돼 있고 이렇게 좋아하냐? 가톨릭화 언약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2016년 16년 모임에서요, 이분이 이제 루잉글이죠. 루잉글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40일 금식을 너무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셔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가톨릭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신발에 키스를 할 때, 이분이 이제 이런 거 역사상 없었던 대부흥이 가톨릭에 임할지어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분이 무릎을 꿇고 가톨릭의 신발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교황님의 대리인으로서 루잉글 및 여기 있는 모두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제요? 2016년에.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도,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연합시켜 주세요. 이분들은 아버지가 그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교황을 홀리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라기에 나온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라기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이 직전에 뭐가 써 있냐면, 모세를 기억하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면 그 율법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겠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준행하면
당연히 아버지와 내가 다시 화목하게 되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 내가 엘리야를 보낼게. 이 법도를 준행할 수 있도록 보낼게.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켜지게 할게. 이거를 말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적용하고 있죠. 교황이라고, 아버지를 교황이라고. 그래서 연합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우연 아닐까? 막 이렇게 막 예배들을 드리다가 갑자기 너무 은혜가 돼가고 갑자기 가톨릭이 막 회개를 막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미워한 것 같아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언약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루잉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폭발적인 성령 운동, 그것은 1967년 가톨릭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성령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은요, 가톨릭에서 비롯됐어요. 밀교. 우리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50년 정도 이분들이요, 그때 그 언약을 위해서 거의 50년 준비했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차를 타면 그 차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67년, 거의 50년 전에 이미 그 아주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거기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10년 후에요. 1977년에 로마 카톨릭, 복음주의, 오순절 등 수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가톨릭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가톨릭의 연합은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분들은 가톨릭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자, 우리의 이 성령 운동은 가톨릭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했다고,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아버지는 가톨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톨릭을 교회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와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부가 거기에서 같은 모임에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년 동안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가 한 개밖에, 이 세상에 교회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가톨릭이었어요. 개신교 없었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개신교 없었잖아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성은 좋은 거지만 분열은 마귀의 것이에요. 네. 성령은요, 우리를 연합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종교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나갔는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자기네들 지금 연합하잖아요. 종교통합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는 일이고, 분열돼서 나가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구별되라, 거룩하라,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하고. 근데 무조건 여기에서는 어떻게 규정해요? 분열은 다 마귀적인 일이다. 연합하지 않으면 다 사단의 분열의 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성령인 거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론을 다시 썼어요. 구원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가 구원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저항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다시 쓴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재정비 딱 해가지고 어떻게 정비했냐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함께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어요? 구원론을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인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선행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을 받는다. 구원론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개판이 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냐, 그러나 오직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지만 바로 선행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선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이렇게 믿음과 선행을 함께 가는 걸로 이제 구원론을 쓴 거죠. 은혜가 돼요? 어때요? 은혜 돼요? 어머, 이거 보고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톨릭이 변화되어서 회개했나 봐. 그래서 가톨릭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개신교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가톨릭과 연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솔직히? 가톨릭하고. 안 그래요? 가톨릭,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하는 거나, 나는 선행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믿음만으로 했는데, 대충, 그래, 그 둘 다 필요한 건 당연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걸 빼버리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래, 너가 믿는 그분, 이름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요, 그냥 얼렁뚱땅 다 연합 다 돼요. 안 그래요? 연합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킬 것이 없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니까 이 가톨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99년에 이러한 구원론 때문에 1999년에 루터교 세계연맹이 서명했어요. 언약했어요, 가톨릭하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세계 감리교도 서명했어요. 다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가톨릭의 구원 교리에 항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항의할 필요 없잖아. 이제는 개혁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개신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이제 개신교 필요 없잖아. 우리 이렇게 구원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하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절로 하나가 됐죠. 왜? 뭐 때문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모이는 거죠. 정말 아무나 다 오는 거죠. 힌두교에도요,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붙어 있어요, 심지어. 그럼 야, 너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뭐라냐면, 그래,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는데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겠지, 뭐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 목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교황님의 마음과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이제 경배를 합니다, 거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제 신부 대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가톨릭 교도가 되는 것에 있어서 교리나 신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리가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교리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하나도 안 중요해. 뭐만 중요해? 관계만 중요해요. 좋은 관계 유지하자.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예요. 다 괜찮아, 그냥 연합하자. 좀 달라도 상관없어, 연합하자.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교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연합이 되죠. 우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종교는 통합되면요, 그건 짐승의 것이에요. 내가 딱 생각할 때 종교 통합이 되겠는데? 그만큼 미혹된 거야, 우리가. 종교 통합이 왜 어렵지? 근데 저것도 말이 되네? 그만큼 내가 미혹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절대로 통합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이래야지 맞아요. 근데 되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다 은사주의 그 집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집회, 이 언약을 할 수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언약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누구냐? 마이크 비클이에요. 마이크 비클 누구죠? 아이합 창시자.
아이압을 최초로 만든 그 리더가요, 그 수십 년 동안 교황과 이 리더들을 만나게 했어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가톨릭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압과 리더들. 여러분, 아이압이 어떤 단체예요? 24시간 기도의 집.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막 기도의 집 막 만들고 있죠? 그 기도의 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여러분, 12시간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그죠? 내가 12시간 기도하면 뭐해? 12시간 아니라 24시간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내가 금식을 40일을 밥 먹듯이 40일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가요,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거를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다. 이번에 마이클 비클 아이압에서 퇴출된 거 아세요? 영구 퇴출된 거 아시죠? 자, 이래요. 자, 왜 영구 퇴출됐어요? 범죄, 너무나 지저분한 범죄를 너무 많이 20년 넘게 지은 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드러나면서 도저히 안 돼갖고 퇴출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창기자였다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교황이 어느 날 교황에게 동성욕자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교회들은 동성애 허락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자기 자녀가 동성애가 나타나요? 근데 부모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부모가 자격이 없대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서 자격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말이에요. born this way잖아요. born this way.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회에게 받아들이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이거 누가 born this way 했냐? 레이디 가가의 노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레이디 가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두 분이 오셨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WLI 이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웨슬리하고요, 스테이스 캠벨이 이번에 이제 WLI 오셔가지고 그 영을방을 위한 전쟁의 때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사로 초빙이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2016년에 그 스테이스 캠벨 그 아내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수년 전, 아마 12년 전쯤 로마 바티칸의 대화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때가 16년인데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25년 정도 됐죠. 20년 넘게요. 이미 로마 바티칸 그 가톨릭과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줄 알아요? 이래요. 남편이 그 당시에 17년 그 당시에 추기경을 봤어요. 이 추기경이 누구예요? 지금 현 교황이에요. 현 교황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말씀이 인생 그 자체였대요.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말씀 그 자체야. 그 말씀 그 자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전 세계 12억 명 카톨릭과 각종 교단들의 10억 명 개신교도들이 것들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가톨릭 교황이 이걸 추구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대놓고, 그것도 너무나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born this way. 너 그렇게 태어났잖아. 심지어 교황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무신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대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에 가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막 왔다리 갔다 하죠. 어쨌든 지옥이 있다 그랬다가 없었다 그랬다가 막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내가 그분을 봤더니 말씀 그 자체야. 말이 돼요? 그러면서 홀리 파더 막 이러면서 이런 이 지경에 우리는 와 있어요. 우리는 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초빙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좀 그러고 있어요. 어떤 기름 부으심이에요? 종교 통합의 기름 부으심이죠. 사실은 다 드러내진 않아요. 그죠? 아니라고 그래요. 어쩔 땐 또 뒤에서 거짓말해요. 영상에 다 있는데. 자, 종교 통합의 기름 부으심은 가톨릭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누구시죠? 최한이에요. 최한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뿌리부터 가톨릭 성령운동과 함께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뿌리부터 가톨릭 성령운동과 같이 했고요. 저는 모든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의 뿌리인 가톨릭이 우리의 첫 교회였다는 것에 주께 감사해요. 채아는요, 정체성이 가톨릭이에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30년 넘게 가톨릭과 함께 해왔어요. 그리고 개신교를 부끄러워해요. 영상 제가 직접 봤는데 개신교 부족하다, 오히려 가톨릭이다, 우리는 가톨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채아는 가톨릭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가톨릭과 함께 가고 있고 가톨릭의 연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달려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요. 사실은 신사도 운동 하시는 그분들, 은사주의나 기도의 집이나 다 같이 로마 카톨릭과 수십 년째 연합하고 있고 이미 언약했어요. 언약한 지 2016년이었으나 꽤 됐죠. 이미 언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다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사단은요 엄청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하냐면 너무너무 교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자, 볼게요. 하나.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카발라 밀교라는 게 있는데요. 카발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염증이 나요. 교회에 실망했어. 예를 들어서 교회 봤더니 막 WCC 가입되고 가톨릭과 연합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겠어. 이제는 토라를 회복해야겠어. 딱 그러니까 보니까 히브리 철학이래요. 히브리 철학. 그리고 구전 토라래요. 토라. 딱 그러니까 카발라가 이제 구전 토라다, 히브리 철학이다 이러니까 카발라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카발라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유대교 신비주의 밀교입니다. 이것도 카발라 밀교예요. 근데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 토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전통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유대교 신비주의인데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 전통하고 일맥상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도처에 있는 밀교들 있죠. 아까 불교, 힌두교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로아스터교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똑같대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유대교 철학인데 어떻게 바벨론 철학하고 똑같지? 이상하죠? 왜 그러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요, 원래 시작이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했어요.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원래 히브리 철학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헬라 철학인데, 이 내용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신비주의적 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카발라, 이게요, 성경을 대적해요. 성경을 대적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품어야지, 그리고 내가 토라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카발라를 연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결국은 말씀하고 멀어져요. 저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요거는요. 자, 어차피 유대교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거 뉴에이지 신비주의의 또 다른 형태예요. 이것도 뉴에이지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13세기에 프랑스에서 조아르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 근본은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이라는 거 알아야 돼. 헬라처럼. 헬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죠? 헬라가 바벨론인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볼게요. 이 카발라는요, 아까 이제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세피로트 빛의 경지인데요. 요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에서 이 뱀이 사실은 뱀 루시퍼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루시퍼가 사실 인간에게 지혜를 줬다고 믿어요. 성경 벌써 뒤집어졌죠. 거기 안에서도 선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봐봐요.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곳에 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선악과겠죠. 뱀의 철학, 뱀의 가치관이겠죠. 선악과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자, 명상하는 게 나오죠. 제3의 눈 이런 거 있죠. 뱀이 깨닫게 해요. 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되게 음란해요. 엄청나게 음란한 명상 방법이에요. 사실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뱀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요, 여기에요. 이걸 뭐라 그러지? 별, 점성학을 가르쳐요. 점성학이 들어있어요. 점치는 거, 별을 보고, 별의 운행을 보고, 뭐 이런 점성학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힌두이즘이 들어가 있어요. 힌두이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뱀에, 이렇게 있고요. 힌두이즘 들어가 있고요. 자, 사원소, 서양 철학 들어가 있고, 음양오행론, 동양 철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좀 카발라를 공부한다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상하게 타로 카드를 연구하고 싶고, 타로 카드가 카발라예요. 타로 카드가 연구해보고 싶고, 음양 오행론을 연구해보고 싶어지고, 갑자기 힌두이즘에 관심이 갖고, 나도 한번 그 뉴에이지를 좀 해볼까, 명상해볼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 괜히 있지 않아요. 그 흐름이 카발라에 있어서 그래요. 그 흐름이, 그 자체, 그 철학이 바로 이 동서양의 그 밀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내가 카발라를 공부했는데 나도 모르게 동양 철학에 관심 갖고 갑자기 뉴에이지 사상에 빠지면서 갑자기 뭐 주파수 막 이런 거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카발라는 뭐가 있어요? 윤회설이 있어요. 윤회설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겠죠. 윤회설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멜기세덱이 윤회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해요. 그 윤회를 얘기해요. 뭐 끝이 없어요, 윤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발라라는 게 내가 이 카발라는,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전체를 다 보고 실체를 알아야 돼.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카발라가 유대 철학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보니까 어때요? 동양 철학 들어가 있죠. 서양 철학 들어가 있죠. 윤회설 들어가 있죠. 모든 게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카발라를 했는데 내가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 사상으로 벌써 종교 통합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발라를 통해서도 사단은 바로 종교 통합을 준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가요, 요 카발라에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에이지가 이 세상 종교들은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자, 뉴에이지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래요. 부인하지 않아요.
종교들이 부인을 안 해요. 뉴에이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올 건데 아주 특이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 밀교들은 다 인정해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아주 특이한 영적 능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적그리스도죠. 가짜 메시아. 이 사람 어떤 줄 알아요? 유대인의 메시아고요. 불교의 5번째 부처고요. 모슬렘의 마디고요. 힌두교의 크리슈나래요. 자, 보세요. 이 뉴에이지인데요. 메시아가 모든 종교를 다 갖고 있잖아요. 다 허용하는 거죠. 모든 종교를, 그냥 보편적인 종교를 수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모든 종교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가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예수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그런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냥 그걸 다 아우르는 메시아,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되어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 UFO 기다리는 사람들, UFO. 이거 연구하면서 엄청 어이가 없었는데, UFO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데 외계인의 메시지를 지구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표로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1973년 12월 31일에 우주인을 만났대요. 우주인의 이름이 엘로힘이래요.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엘로힘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해라 뭐 이랬대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자, 요거를 다 이렇게 하면요, 뭐 물론 이것도 있어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진보된 통치 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세계 정부 추진, 하나된 세계 정부, 또 세계 공용어와 화폐, 경제 통합, 국제 군대, 종교 간 갈등 해소, 종교 통합. 와, 그래서 인류 전체 행복 추구. 결국 세 가지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UFO 그 기다리는 사람도 결국 정치, 경제, 종교의 통합을 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노아 하이드 잠깐 볼게요. 노아 하이드. 자, 우리가 또 하나 또 속는 게 노아 하이드예요. 사람들이 이제 카발라는 그렇다고 치는데, 유대교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고 또 유대인에게 너무 관심 있고 랍비들이 직접 가르쳐주고 하니까 노아 하이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인데, 노아 하이드가 뭐냐? 노아법이에요. 노아법. 노아의 7가지 법. 그래서 뭐냐면, 자, 노아의 법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하자. 율법 꼭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요, 노아의 7가지 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자, 유다교에 따르면 이 법을 따르며 사는 그 어떠한 비유대인도 선한 이교도로 여겨지며 유다교의 천국인 올람 하바의 위치를 보장받는다. 천국 간다. 자, 7가지 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일반 법. 양심이 있으면 이거를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 이상은 그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당연히 이건 안 해야 되지, 마땅하지 하는 이 일반 법만 지키면 이 사람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노아 하이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랍비한테.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방인은 7개 계명만 지키는 노아 하이드는 모두 천국에 가잖아요. 7개. 그냥 없어, 계명이. 샤밧도 없어. 샤밧도 안 지켜도 되고 절기도 안 이런 거 없어. 그냥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만 살면 된대요. 그 천국 간대. 그러면은 유대인은 왜 613가지를 도대체 지키시는 거예요? 차라리 노아 하이드가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유대인이 되지 마세요.
더 복잡해져요. 천국 가려면. 그 얘기하는 거죠. 더 복잡합니다. 차라리 노아 하이드로 남아서 쉽게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무. 할 수 없이 하지만 이방인은 그 명령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다른 신을 섬겨도 이게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직접 명령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노아 하이드로 그냥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만약에 이 얘기 노아 하이드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방인이 만약에 토라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당한대요. 오히려 노아 하이드인데 내가 토라를 공부해 율법을 공부하고 또는 내가 노아 하이드예요. 이방인인데 샤바시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면 죽는데요. 근데 사람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법정에 가서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샤바시나 이런 거. 이게 노아 하이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딱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노아 하이드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노아 하이드 종교 통합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이 노아 하이드 법이. 종교 통합이 가능할 거예요? 우선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든 종교, 이방인이 어떤 종교를 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법에 접촉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은 그냥 이게 하나님 성경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터치 안 하고 인정해주면 끝이에요. 이거 종교 통합 됩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종교 통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자, 우리가 만약에 근데 우리는 예슈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를 믿는데 예슈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게 했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사형당해요. 왜 사형당하냐? 예슈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슈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종교 통합 안 되고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 종교 통합이. 근데 어떤 예수는 가능하냐? 만약 예슈아라고 쳐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냐면 이방인인데 너 유대인 되지 마. 괜찮아. 너는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너네는 안 지켜도 돼. 그리고 유대인만 율법 지켜.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인간으로 온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나는 그냥 인간으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예수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에 따라서 노아 하이드에서도 종교 통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노아 하이드에 따르는 만약에 그러한 메시아라면 예슈아라면 그들은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여기서 너 할례자로 태어났어? 그럼 할례자로 살아. 너 무할례자로 태어났어? 그럼 그냥 무할례로 살아. 이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으로 살아.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으로 살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부르심대로 살아. 너가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유대인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너를 유대인으로 창조하셨잖아. 너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이방인으로 살아. 너가 유대인으로 살 거면 유대인으로 창조하셨겠지 이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살아. 왜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 원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이죠. 로마서 2장 28절인가? 거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나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할례자는 그 당시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 무할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도 아까 뭐라 했죠? 율법을 안 지키면 무할례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헛되어지나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할례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당장 할례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준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율법을 준행해요? 그러면 할례를 하면 그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하이드 막 얘기하면서 이방인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 억지로 지키고 있어. 의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키는데 너네 안 지켜도 되는데 뭐하러 지켜?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은 온 인류를 복주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깊은 비밀의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들, 모든 명령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계명이라고 번역된 거를 보시면은요, 그 뜻은 모든 명령들이에요. 그걸 계명으로 그냥 해석해서 그렇지, 계명으로 나왔다 그런 모든 명령들, 율법, 법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부르신 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바벨론은 가톨릭인 거 우리 알았어요. 그죠?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유대인은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어요. 즉 거버먼트예요. 정치하는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에요. 즉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왕이에요. 어떻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게 만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어떠냐면 정치를 하는데요, 평화협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다음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한다 만다 말이 많죠. 여러분 눈 똑바로 또 보고 있어야 돼요. 누가 건축하나. 성전을 건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을 얻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스리면서 예루살렘과 함께 두 번째 짐승이니까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죠. 그러면서 평화의 은원, 세계를 평화하게 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똑같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온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죠. 평화를 하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그치게 해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문화와 종교의 다름을 초월해서
평화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종교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 통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통합을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규례를 이걸 얘기하는데 요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 종말에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지금 교황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여기가 아랍에미리트예요. 교황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갑자기 자 무슬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같이 어디를 가는데 어디냐면 여기가요 바로 그 회당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회당이에요.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요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회당을 여기를 왜 방문했을까요? 바로 그 옆에 가톨릭이 있어요. 성당 바로 옆에.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바로 그 뭐라 그러지? 모스크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자, 새 건물을 같이 나란히 세 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 개 이름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이에요. 아브라함 가족의 집. 어떻게 해요?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자, 성경에 등장인물,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 누구 있죠? 짐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료, 바벨론.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죠. 근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가톨릭이죠. 짐승은 뭐였어요? 짐승은 이슬람이죠. 적그리스도가 남았어요. 근데 세 등장인물인데 보세요.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고 해갖고요. 이미 건축이 끝났어요. 1년 전에.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네. 그래서 이 건물 다 똑같이 졌어요. 다 똑같이. 겉은 다 똑같아요. 속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요거 세워놓은 것만 달라요. 요것만 보고 아 이거 모스크구나. 이거 회당이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게 완공이 됐어요. 그 작년 2월에 완공되었고요. 작년 3월 1일부터 관광객을 받아갖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해요. 이 세 곳에서 다 같이 그 평화를 논의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짐승도 나올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벌써 종교 통합은 거의 다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을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처소. 바벨론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그죠? 가톨릭 보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가톨릭은요. 사단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요. 귀신들이 모이는 사단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떻게 소속돼 있어요? WCC에 소속되어 있든 WEA에 소속되어 있든 은사주에 소속되어 있든 95%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라. 내 백성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는 나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안 나오고 제가 거기서 그들을 변화시킬게요. 제가 그들을 변화시킬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더러운 사람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하고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질까요? 이게 토라죠. 내가 그러니까 깨끗한 걸 더러운 곳에 놓으면요.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더러워져요.
이게 토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래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재앙을, 너가 오히려 거기서 같이 재앙을 받을 것 같다.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이러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가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냥 둬. 그냥 둬. 너가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변화시키려고 남아있는 게 왜 남아있는 줄 알아요? 사역 때문에. 내 사역의 길이 막힐까 봐. 뭔지 아시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욕먹을까 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몇 단이라고 막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사람이 두렵고. 그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또는 내가 뭐 손해볼까봐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그건 변명이야.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 그냥 불의를 행하게 let him be. 내버려둬. 더러워? 내버려둬. 더러우면 내버려.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냥 둬라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있어? 그대로 둬. 그냥 의를 행하게 두어라. 그대로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왜? 속히 올 거라고. 너가 아무리 어떤 손해가 있다도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그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서 정말 귀신의 처소에서 내가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참아주고, 또는 내가 막 더러워지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럴 때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짐승의 표가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와서요, 이 나오는 거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죠. 어떤 시험이 남아있어요? 짐승의 표 시험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누가요? IS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목숨을 걸래 안 걸래? 너 정말 너의 재산 다 걸 수 있어 안 걸 수?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재산 다 걸고 사랑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명예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 예수의 그 믿음을 너가 가질 수 있어라는 그 시험이 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갖고 우상에 경배하고 하여간 있잖아요. 그거를 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고난받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 나오는지 몰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짐승, 이 이슬람이라는 그 엄청난 거대한 통치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요. 내가 그냥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영원히 안식이 없어요. 나 샤밧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밤낮 쉴 수 없는 불과 유황의 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뭐를 준비해? 이거 준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믿음을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손해봐도 그거를 사수하는 거, 요거 훈련해야 돼요. 지금은. 그죠?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싸우지? 싸우는 방법 너무 쉬워요.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 안 받으려면요,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표를 먼저 받으면 돼요. 여호와의 인, 여호와의 표, 그거 먼저 받으면 내가 짐승의 표 안 받아요. 왜?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의 인을 인이 있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나와요. 그들은 안 받아요. 그럼 여호와의 표가 뭐냐?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무엇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 손에 기호하고 미간에 표를 삼으래요. 이 표가 무슨 뜻이냐면, 이 표가 여기 써 있나? 네, 표의 뜻이 표가 뭐냐면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을 두래요. 이마 손에 기념물을 두래요. 이 이마하고 손에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입에 뭐가 있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율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표예요. 미간에 표를 삼아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갚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말씀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가 묶여있게 해주세요. 나의 행동이 말씀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온몸이 말씀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내가 테필린이잖아요. 이게 테필린. 말씀으로 기도하죠. 그죠? 말씀이 기도해요. 왜요? 내 입에서 계속 율법에 나와서 내가 이 율법만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법도에 완전히 복종돼 버렸어요. 훈련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짐승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내 몸이 못 받아요.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다 넣었어요. 뭐를 다 미간에 표로 삼고 이마에 손내 기호로 삼고 요 말씀 4가지 말씀을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안에 다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념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념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묶여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나의 온몸을 다 감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마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게 나를 하는 마음을 제가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24시간 기도, 금식,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을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오신 두 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가서 좀 죄송해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예방주사처럼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기와 그 의무를 회복하게 하소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두 지키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족 공동체와 함께 지키게 하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